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33절과 34절입니다. 창세기 43장 33절과 34절입니다. 구약성서 6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The men had been seated before him in the order of their ages, from the firstborn to the youngest. They looked at each other in astonishment.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When portions were served to them from Joseph's table, Benjamin's portion was 5 times as much as anyone else, so they feasted and drank freely with him.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창세기 43장 33절과 34절 우리 2절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생각지 않은 곳에 있는 열쇠, 생각지 않은 곳에 있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나안에 큰 기근이 와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또 잡혀있는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서 돈도 가지고 또 베냐민도 잘 데리고 그렇게 애굽으로 2번째로 우리 형제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자루에 있던 돈도 돌려주어서 도둑이 아니다 라는 것을 또 증명을 해야 되고, 또 베냐민도 보여주어서 우리가 정말 정탐꾼이 아니다 라는 것도 애굽 총리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얼른 시므온도 데리고 그리고 양식도 잔뜩 사가지고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꿈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애굽 총리가 함께 만찬하자는 그 소식을 청지기로부터 듣습니다. 애굽 총리와 아무리 생각해도 밥 먹을 사이는 분명히 아닌데, 친밀하지 않은데 이 도대체 뭘까? 마음이 점점 불안합니다. 아, 우리를 도둑으로 몰아서 누명을 씌워서 아마 노예로 삼으려나 보다. 야, 우리 돈도 뺏고 나귀도 뺏고 다 뺏어갈 모양인가 보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리고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청지기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의 총리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원치 않지만 좀 어색한 만찬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다루겠습니다. 27절과 28절 같이 보죠.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의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형제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총리가 이제 요셉의 아버지, 그러니까 전체 형제들의 아버지를 묻습니다. 갑자기 뭐 소개팅하고 미팅하는 분위기죠. 호구조사를 합니다. 야, 옛날에 저번에 이야기했던 니네 아버지 그분은 안녕하시냐라고 묻습니다. 요셉 형들이 참 이상했겠죠. 애굽 총리는 참 기억도 좋다. 한참 전에 잠깐 얘기했던 그 얘기를 기억하고 아버지는 잘 계시냐고 평안하시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형제들이 사실 지금 듣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야, 막내 동생 데려온 거 보니까 니네가 거짓말 안 했구나. 니네가 정탐꾼 정말 아니구나. 뭐 이런 소리를 아마 듣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양식 사가지고 얼른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화도 안 되는 진수성찬, 먹고 싶지도 않은데 엉뚱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하지만 요셉의 입장은 다릅니다. 이제 모든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자기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17살 때 그 첫 번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구나. 그러면 이제 2번째 꿈을 우리 요셉은 기대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아버지도 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안부가 궁금했던 겁니다. 아버지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셔서 내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 그것이 궁금했던 거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늘 미래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의 가장 큰 증거는 내 삶이 그냥 잘 되고 형통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늘 말씀이 있는 겁니다. 내 앞에 힘든 일이 있거나 평안한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거나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먼저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간다는 것은 나의 미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늘 미래가 기대되고 또 그것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평안하시냐라는 질문에 그 형제들이 평안하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보통 누구의 안부를 물을 때도 안녕하시냐, 평안하냐를 묻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기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평안하다는 것은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상태죠. 그런 상태를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요셉의 형제들은 사실은 거짓말한 겁니다. 야곱은 베냐민이 잘 돌아올 수 있을까? 지금 이 시간에도 전전긍긍하면서 아마 식사도 잘 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사실 이 자리도 그렇고 이 여행길이 불안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상당히 불안하죠. 같이 밥 먹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사실 내가 조금 저 사람 좀 별론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직장이나 어디에나 있죠. 그 사람하고 일하는 것은 뭐 그래도 좀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그 사람과 오늘 저녁에 같이 둘이서 밥 먹는다. 이거 좀 쉽지 않죠. 일하는 것은 쉬운데 같이 밥 먹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자리를 요셉의 형제들은 사실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삶을 보면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저 총리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지? 그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는 거죠. 위협을 해도 두렵고 돈을 돌려주어도 두렵고 도시락을 슬쩍 싸주어도 두렵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이죠. 저 애국 총리의 속을 도대체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수성찬으로 우리를 대접하는 것 같은데 잔치를 베푸는데 정말 선의로 하는 건지 아니면 악한 마음을 먹고 함정을 파고 있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총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런저런 많은 준비를 했지만 한 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은 모두 다 불안하고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살면서 늘 불안합니다. 10가지 중에 9가지를 내가 훤하게 알아도 모르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두려움을 떨칠 수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 그 한 가지가 하필 중요한 것이라서 9가지를 전부 다 뒤집어 엎어버린다면 큰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평안합니다. 10가지 중에서 우리는 늘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확실히 알면 나머지 9가지를 내가 알 수 없는 길에 내가 걷는다 하더라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 아는 한 가지가 모르는 9가지를 능히 이길 수 있을 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평안하려면 우리의 상황을 이길 수 있어야 되죠. 평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래서 믿음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늘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이 깨졌다. 반대로 우리가 평안이 깨졌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내가 요즘에 밤잠을 잘 못 이루고 뭔가 불안함이 있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거기부터 다시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29절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나서 이제 요셉이 자기가 데려오라고 했던 막내 동생 베냐민을 봅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이라고 하는 한 명의 어머니로부터 같이 태어났습니다. 나머지는 다 어머니가 다르죠.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은 좀 더 각별한 그런 형제라고 볼 수 있죠. 어찌 보면 요셉은 베냐민을 제외하고 나머지 형들에게는 완전히 왕따당하고 버림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사실은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베냐민 한 사람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요셉이 베냐민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에게 복을 빌어주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 보통 이제 자녀가 될 수 있겠죠. 그 자녀에게 딱 한 가지의 복만 빌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슨 복을 빌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우리 아들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고 병 없이 정말 한평생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이름이 크게 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아들 또 그런 딸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죠. 믿음의 사람 요셉은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합니다. 왜 요셉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까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항상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중요한 날짜, 디데이가 하나 만들어지면 그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합니다. 내가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참 애를 쓰죠. 그런데 막상 그 디데이 전날쯤 가면 시간이 부족한 거죠. 안 한 것들도 보이고 그래서 한 일주일만 더 시간을 주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또 수요일에 만나는 우리 다윗처럼 참 믿음 참 대단하다 라고 느껴지는 사람들도 때로 실수하고 때로는 진짜 믿음 없는 우리도 안 하는 짓을 서슴없이 가끔은 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행한 대로 그냥 갚으신다면 우리 어떻게 살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이 은혜라는 거죠. 내가 부족하고 때로 내가 잘못해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루만지시고 끌어주시는 그분이 있는 것이, 그 마음을 우리가 받는 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잘 아는 사람입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으로 노예로 왔잖아요. 이제 고아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고 아무 말도 믿을 수도 없고 누구 하나 붙들 수도 없는 그런 신세죠. 그런데 그 고아와 같이 외국 땅에 버려진 그 노예를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죠. 이건 놀랍다 못해서 정말 은혜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까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그 표현이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구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32절 보죠.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은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요셉은 그의 형제들과 식사하면서 완전히 상을 따로 차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높은 지위의 총리 요셉과 그 다음에 아주 평범하다 못해서 외국에서 양식 얻으러 온 이 히브리 사람들과 겸상한다는 것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거 말고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죠.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함께 밥을 먹으면 같이 겸상을 하면 부정 탄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재수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만큼 자존감이 높고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출신의 노예인 요셉을 가장 높은 지도자로 올렸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애국 사람들이 재수없다고 절대 같이 밥조차 먹지 않는 히브리 출신, 그것도 노예인데 애국 사람들이 이제는 식사 한 번 하려고 줄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총리의 자리에 바꿔서 자리를 요셉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에게도 이렇게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 때 내 입으로 이거 어떻게 하지? 진짜 못하겠다. 절망 중에 낭망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일을 해결하여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선물처럼 이거 내가 했다 라고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반드시 그 시간은 있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 모두 그 시간을 온전히 보내야 된다는 거죠. 요셉처럼 온전히 그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요셉은 이런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마디로 그의 인생을 이야기하라면 아마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들 중에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마디로 정리했을 때 은혜입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늘 기대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둘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늘 상황에 상관없이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이죠. 그런 것이 은혜라면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 받는 사람을 빌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30절과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이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오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네. 요셉의 눈가에서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냥 눈물만 살짝 보인 정도면
억지로 재채기하면서 아는 척하면서 그냥 앉아있을 수 있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얼른 자리를 옮깁니다. 얼른 다른 사람들이 안 보는 안방으로 가서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것에 가서 울었다는 얘기는 어떻게 울었을까요? 꺼이꺼이 울었겠죠. 대성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는 겁니다. 왜 울었을까요?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에 대한 사랑이 복받쳐서 울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고 말할 정도로 그 마음에 복받친 감정이 쉽게 누그러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형제 중에 형제, 내가 정말 믿었던 한 사람을 눈에 보니까 눈물이 복받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아주 복잡한 심경이 저 눈물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사실 오늘 식사 자리가 가장 불편한 것은 그 형제들이 아니라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가장 불편하죠.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과 같이 식사를 합니다. 누가 먹고 싶겠습니까? 거기다가 산의 진미를 그들에게 먹으라고 갖다 줍니다. 주고 싶지 않겠죠. 그냥 내쫓아버리고 싶겠죠. 요셉은 말로 닿을 수 없는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보니까 다른 형제들은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잘 살았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잘 자란 베냐민을 보면서 나의 형제 베냐민을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에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하지만 다른 형제들을 볼 때 또 은근슬쩍 분노가 솟아오르는 것을 또 참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 줄 알고 그것을 붙들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다른 형제들은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 요셉은 압니다. 요셉은 야곱의 집안을 온전히 회복시켜야 하는 사명을 자기가 갖고 있음을 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 창세기 45장 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나중에 형들에게 애굽의 총리인데 내가 사실 요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같이 했던 말입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애굽으로 온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계획을 온전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이 해야 될 것은 뭔가요? 야곱의 가정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야곱의 가정을, 아버지의 가정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요셉이 해야 될 건 뭘까요? 형들을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온전히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어렵죠. 말로 하는 용서는 쉽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예 용서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삶으로 용서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요셉도 말로 하는 용서는 이미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41장에 51절 한번 읽어보죠.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그 은혜 가운데 첫 아들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므낫세라고 이름을 짓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이제 다 잊었습니다. 저 진짜 괜찮습니다. 형들이 그동안에 저한테 했던 일이요, 그거 정말 괜찮습니다. 상처요, 물론 치유됐죠. 이제 간증하고 다녀도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삶에서 용서해야 되는 그 자리에 서고 보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펑펑 울리는 그 눈물 속에 그 마음도 함께 있었다는 거죠. 요셉은 베냐민은 사랑하지만 다른 형제들은 아직 완전히 용서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베냐민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아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요셉이 그의 형들을 용서하지 못했다고 해도 우리는 누구 하나도 요셉을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구덩이에 던져주고 인신매매돼서 외국으로 팔려갔는데 나중에 자기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다는 거죠. 똑같이 노예로 살도록 하지 않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이를 악물고 걸어갔을까요? 요셉의 큰 상처보다, 그 억울한 일보다 그가 받은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때 그가 쉽지 않은 길을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큼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저 용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33절과 3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가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을 나이의 순서에 따라 앉힙니다. 청지기가 요셉의 부하죠. 청지기가 묻는 거죠. 거기 11명 중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제 처음에 르우벤 손을 들었겠죠. 아, 르우벤 씨가 여기 옆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누구죠? 아, 시몬 씨가 그 옆에 앉으면 됩니다. 그 다음은 유다, 그 다음은 레위, 그 다음은 단, 줄줄줄줄줄 순서대로 앉힙니다. 물론 요셉은 나이 순서를 다 압니다. 누가 형인지 알죠. 순서를 알지만 거기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뭔가 의도가 있는 그런 행동이다라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죠. 고대 사회에는 장유유서입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옛날에 유교 사상에서 장유유서,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대했지만 고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무조건 대우를 받죠. 우리 장자, 아들 중에서도 맏아들이 유산의 2배를 받게 특검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왜? 라고 누구나 마음속에 그런 의문이 들 겁니다. 나이에 따라 순서대로 앉혔으니까 형제들이야 뭐 그 나이를 다 알고 있지만 이제 모든 사람이 한눈에 그 형제들의 나이를 순서대로 전부 다 나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산의 진미가 막 쏟아집니다. 먹어본 적 없던 음식들이 마구 나온다는 거죠. 모두 다 눈이 휘둥그레졌을 겁니다. 야, 이게 뭘까? 야, 다 처음 보는 음식들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막 금가루가 뿌려져 있고 미슐랭 4개, 별 4개를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음식들이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아버지의 안부도 묻고 총리가 이제 막내 동생인 베냐민도 마음을 다해 축복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형제들은 아, 우리에 대한 오해가 풀렸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긴장하고 두려웠다가 이제 그 긴장도 슬슬 풀리고 음식들이 나오니까 아, 이제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눈에 보지 않을래야 보지 않을 수 없는 장면이 자꾸만 눈에 거슬립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에게는 생선의 가운데 토막을 주고 제일 맛있는 음식은 자꾸 베냐민에게 갖다 줍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무려 5배나 많이 줍니다.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함께 초대받는데 형제들 중에서 나는 제껴놓고 여러 형제들 중에서 자꾸 형이나 어떤 동생만 자꾸 챙겨줍니다. 2배까지는 어떻게 인내심으로 꾹꾹 눌러 참을 수 있는데 5배라니 이건 좀 참기 어렵다는 거죠. 아, 이거 인내심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하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썩 즐겁지 않을 겁니다. 요셉은 왜 이렇게 할까요? 형들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요셉이 20여 년 전에 애굽의 노예로 팔린 이유가 뭡니까? 형들이 되게 미워했거든요. 요셉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왜 미워했습니까? 그 유명한 명품 옷 때문이죠. 채색옷 때문에 미워했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애들은 전부 다 넝마 같은 옷 입히고 요셉만 명품 루이비통 옷을 입히는 겁니다.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요셉만 좋은 거 먹이고 좋은 차 사주고 계속 요셉만 챙깁니다. 그래서 그 질투의 결과가 씻을 수 없는 죄로 이어졌죠. 요셉을 팔아먹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베냐민에게 5배의 특별 대우를 합니다. 2배도 아니고 5배의 특별 대우를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은 보고 싶지 않아도 그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왜 장남이 아니라 막내에게 5배나 더 주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 옛날의 형들이라면 얼굴색이 변했겠죠. 아, 뭐야, 왜 베냐민에게만 자꾸 갖다 주는 거야? 저거 나도 못 먹어본 건데, 아, 저거 진짜 비싼 건데 쟤한테만 자꾸 주네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입도 나오고 눈꼬리가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 그 질투 때문에 동생까지 팔아먹었던 그 형제들이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동생이 2배를 받건 베냐민이 10배를 받건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함께 즐거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무슨 얘기일까요? 형들이 다 끼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드러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십니다 라고 이전에 첫 번째 애굽에 왔을 때 그렇게 고백했었죠. 그 이후에 형들이 무진장 바뀌었다는 겁니다.
남의 것에 시기와 질투하는 것 대신에 자기 앞에 놓인 것에 먼저 감사할 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잘 몰랐겠지만 그들은 지금 아주 중요한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시험을 하나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남의 형통에 나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는 거죠. 아멘. 이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면 괜찮습니다. 뉴스에서 누가 로또 복권 맞았다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집사님이나 우리 가족이라면 그게 이제 마음이 힘듭니다. 나하고 비슷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김 집사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고 복도 자꾸 받는데 나는 안 그럴 것 같으면 마음이 힘든 거죠. 박 집사가 내가 모르는 다른 교회 집사이면 괜찮은데 나와 같은 교회이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내 마음에 짐이 됩니다. 내 형제면 더 힘들 수 있다는 거죠. 더구나 나보다 한 2배쯤 축복을 받아도 사실 쓰러질 판인데 나보다 5배의 축복을 받는다면 이건 거의 100일 작정기도 해야 되는 거죠. 금식기도 해야 될 판입니다. 하나님 진짜 섭섭합니다.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제가 저 집사보다 뭐가 부족합니까? 아무리 봐도 저 박 집사가 저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도 비슷하고 오히려 제가 더 예배도 잘 드리는데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주셔서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문제를 출제하고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시험에 든다면 답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서 시험에 빠지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거죠. 우리도 요셉의 이 형들이 거쳤던 이 시험을 저하고 여러분도 반드시 통과하셔야 됩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잘 아는 사람이 나보다 5배의 많은 복을 가져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 쉽지 않은 시험에 통과해야 온전히 쓰임받습니다. 지금이야 요셉은 애굽의 총리죠. 이 10명의 이 11명의 이 다른 형제들은 뭐 비교가 안 됩니다. 같은 자리에 설 수도 없고 진짜 겸상을 할 수도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11명의 형제들도 12지파의 동일한 꼭지점입니다. 전부 다 똑같은 지파의 가장 윗선에 서야 될 것이 12명의 모든 형제들은 똑같습니다. 그들도 이 11명의 형제들도 요셉과 같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시험에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타워 팰리스에 집을 산다고 해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 집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마흐바흐나 페라리를 몰고 교회에 와도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가끔 한 번씩 태워주시면 됩니다. 그런 차를 타고 다니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또 합니다. 제가 목회자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제가 욕심이 진짜 하나도 없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그것을 갖고 싶고 그것을 타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였을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재물과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고 방법이고 과정입니다. 제가 원하는 곳으로 갈 때까지의 그 여정의 과정일 뿐이지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누리기에도 바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몰래 저한테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도 있겠죠. 그리고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 제 자신 스스로가 제 미래에 대해서 기쁨과 기대감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주신 음식을 온전히 누리면 베냐민의 음식을 쳐다볼 시간도 없고 또 쳐다볼 필요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꿈이나 비전이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요셉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내 민족을 구원하는 한 사람으로 내가 쓰겠다. 널 쓰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다. 그럼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매일 아버지가 보는 신문 뺏어다가 조간신문도 다 일독을 하고 경제신문도 다 사사시 읽고 준비를 해야겠죠. 한 달에 한 10권 정도의 책은 꾸준하게 읽어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지식을 얻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삼수 사수를 하더라도 명문대학에 꼭 가야 될 겁니다. 가서 정치학이나 외교학도 공부하고 또 지리나 또 여러 가지 경제학도 두루두루 공부를 해야겠죠. 적어도 한 3개 국어는 해야겠죠.
3개국어 정도 돼야 높은 자리에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자격증이나 인맥이나 예절이나 뭐 하나 빠지지 않게끔 열심히 아마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있었다면 굉장히 허무했을 겁니다. 물론 나중에 준비한 것들은 또 좋게 쓰임받을 수 있었겠지만,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요셉이 총리가 될 때 그런 것들이 하나도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그가 많이 알아서도 아니고 그가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어느 날 총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요셉은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위해서 애굽 총리로서 요셉이 정말 큰 일을 하고 큰 프로젝트를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성공시켜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오늘 요구하신 것은 뭡니까? 온전한 용서라는 거죠.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애굽의 그 총리의 막강한 힘, 그 놀라운 능력이 이 온전한 용서를 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셉의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열쇠는 능력이 아니라 용서에 있었다는 거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열쇠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 사명을 위한 열쇠를 그곳에 갖다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런데 형제들을 온전히 용서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 아닙니다. 요셉이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용서가, 온전한 용서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이 전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에게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동안의 큰 은혜, 그 많은 은혜가 오늘 이 온전한 용서를 딛고 넘어서기 위한, 사랑하는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이유가 거기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오늘 마찬가지죠. 그들이 애굽에서 자기들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고난, 이 엄청난 시험 앞에 그들이 빠져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은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뭐를 하나님께 구했을까요? 하나님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힘, 그리고 또 알지 못하는 강력한 사람이 인맥이 우리에게 붙어서 돕는 자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에서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아마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열쇠는 하나님이 생각지 못했던 곳에 두셨다는 거죠. 요셉의 형제들이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놀라운 지혜나 능력이나 또 다른 인맥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과 책임지는 마음과 질투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온전히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자기의 은혜를 먼저 볼 수 있으면 이 위기가 넘어간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능력에 집중합니다. 또 자리에 집중합니다. 또 사람에게 집중하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낮은 자리에 스스로 설 수 있는 겸손을 요구하시는 사람도 있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 한 사람을 온전히 용서하라고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멘.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해라고 하실 수도 있고, 참기 힘든 그 상황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무엇인가를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들이 내 앞에 상황을 풀 수 있는 진짜 열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구하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문제라는 거죠. 요셉의 노력으로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것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은, 겸손한 것은,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은, 그거는 내 소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것을 하셔야 여러분의 상황이 해결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상황과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각지 못한 곳에 여러분의 열쇠가 있다는 거죠. 내 앞의 상황에서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열쇠를 볼 수 있는 눈이 저하고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요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상황을 풀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하시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고,
그 열쇠를 통해서 여러분 앞에 있는 상황을 풀어나가시는 인생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말씀 붙들고